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진동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채우면 다 채울 것 같아요. 이제 가보니까 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춘천 성덕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한 신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한번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정성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 강의할 때라든가 칼빈주의 대가신데 그분이 강의하던 그 말과 그 톤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깊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깊도다 하는 게 아니라 깊도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깊어. 제가 여러분 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깊은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그때 신학생인데도 뭐 그렇게 깊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너무 좀 과장스럽게 소리 지르고 저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깊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게 된다면은 깊도다라는 것이 이 속 마음속에서도 우러나오는 깊도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미라, 이 말씀을 이미 본인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은 예수 믿는다는 게 머릿속으로 아니면 읽어가지고 성경 본문 말씀을 보는 것과 그걸 내가 치유해서 그냥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까지 그냥 전율이 올 때 이거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오늘 그 진장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냥 너무 은혜가 되고 앞에 있는 찬양대가 찬양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가에 눈이 촉촉하더라고요. 눈물이 촉촉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늘 쓰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야말로 다리 부러진 사람의 아픔을 알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자식이 없는 사람의 아픔을 알고, 모든 것을 자기가 치유라고 느끼고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떨 때라도 그 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손을 잡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삶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이들이 다시금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주님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역경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원칙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죽었던 나를, 세상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로마서 1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고 참으로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도 전혀 후회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보여준 계신 성경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폄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만들어 가신 하나님, 주께로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란 그림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이번에 제가 소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뭔 성과를 거뒀냐면, 교수님 2분 모셔가는 거 성공을 했고요. 두 분 모두 파송교회를 얻게 됐어요. 한 분은 두란노 온누리교회, 거기서 파송받게 됐고, 한 분은 제 친구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파송을 받게 됐고, 파송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고 해결할 문제를 해결했는데, 특별히 딸이 출산했고, 때를 맞춰서 제가 그 딸의 큰딸, 큰 손녀를 참으로 잘 돌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만 놔뒀으면은 완전 여기가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 이를 빼게 됐어요. 아주 빼보니까 너무 더럽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들고서는 여지껏 약 먹고 살았나 했는데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송시키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 만난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탄하고 죽고 싶다. 어떤 때로는 총알도 있는데 총알 군대에서요. 지금 얘기는 거두절미에서 얘기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군대 갔을 때 줄을 잘못 썼어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공수부대를 팔려가네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척 형님이 그 옛날에 그 수도사단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성장군으로 전역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천호동 모래사역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른 때는 전화도 올 수 없어요. 지금은 전화도 되지만은 전화해가지고 나 좀 여기 잡혔는데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소식이 없어요. 상병 될 때까지.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제대하니까 너 사람 되게 하려고 내가 그냥 놔뒀다고. 상병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기 사령부 헌병대로 오라고. 그래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더럽고 치사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갔을 때 그 욕했던 그분의 동서, 그분의 처제와 동서를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에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그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는데 저기 있는 정장로님이 이런 분이었더라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 잡혀갔으면 좋겠다. 빨리 여기에서 누군가 끌어 집어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서 내버려 두셨어요. 열받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근데 그 열받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소심해서 남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아내를 그때 만났거든요. 예, 그 뒤에 만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뭐 때문에 그냥 쪼그라들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인생이 참 힘들게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그 어려운 그 시련의 시간을 많이 견디기도 했고,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대로 많이 맞았을 때가 8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발바닥을. 그 경찰 진압봉으로 맞는데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아가지고 이거를 50회타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1등급이 되니까 딴 애들은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나는 그늘에서 이거나 두드리고 있고 암호 훈련이나 하고 있고,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죠. 남들이 천리행군할 때 나는 단들이 35kg인데 나는 45kg를 짊어져야 되니까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고난이, 그런 역경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남들 앞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어려운 고난의 시절, 안 하면 맞든지 죽든지 하니까 할 수 없이 싫어도 하다 보니까 그때에 웅변대회도 나가서 저는 자석으로 되기도 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도 얼굴 빨가려지지 않고 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떠한 많은 어려움들,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들, 그렇지만 이해 안 되는 문제 그 안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에 그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에 저는 탄자니아에 남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무슬림 지역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대학을 세울 때 343명 중에 90% 이상이 무슬림이었지만은 그들이 판가라는 그 장독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너 죽어 넘으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도 내가 네 손에는 안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많은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똥물을 먹은 탓이요. 똥물도 많이 마셨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곳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곳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피부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렵구나. 탄자니아에서 바라봤던 것보다도 여기에 와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더 세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또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소영이 아들 그 손자가 있는데 얘가 퍼즐을 좋아해요. 그래서 퍼즐을 사다 줬어요. 2세트를 사다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빨리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보다 내가 이렇게 잘못 놓으면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걸 교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은 퍼즐의 그림과 같이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 중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퍼즐 한 개 가지고 큰 그림이 어떻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그려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퍼즐이, 나눠져 있는 조그마한 퍼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 간에 갖고 있는 그 정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 그림 속에 퍼즐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퍼즐로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달란트도 주셨고 모든 것, 환경도 자녀도 기타 모든 것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퍼즐은 어떤 퍼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 돼서 너의 꿈이 뭐냐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그리시려고 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식도 부모가 돌아가실 쯤 돼야 돌아가셔야만이 그러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그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떠날 때쯤이야 이제 확실히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내 퍼즐이 어떤가를 알고 다른 사람의 퍼즐이 어떤가를 알고 그 퍼즐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목사님 좌우로 인사하라고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왜 저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각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퍼즐입니다. 이 퍼즐이 연결될 때만이 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연결될 때만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습시키시느라고 아마 인사라고 하실 겁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가짜로면은 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퍼즐이 돼야 되는데, 그 퍼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구멍만 맞는다고 연결하면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림도 맞춰봐야 되고, 위로 붙였다가 아래로 붙였다가 옆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됨도 맞춰보는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니까 저분은 이렇구나, 이러면 좋겠구나, 맞춰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선교도 아름다운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맞춰갈 때 짜증도 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 남는 건 줄 믿습니다. 참다 보면 남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다 보면은 언젠가는 맞춰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퍼즐처럼 조각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12년도를 기억합니다. 그때에 정말로 2011년 11월 갑자기 선교 후원이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가야 될 것은 예배해 놨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왔겠습니까? 춘천 성도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춘천 성도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아마 2012년도가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 열심히 세워놨더니 박사 교수님들이 완전히 자꾸 귀찮다고 밀어붙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그리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있었는데 교회를 여기를 딱 오니까 권사님들이 쌍수를 지금 한 몇십 년간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고 떡 좋아한다고 떡을 사주시고 뭐 그냥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니까 결국 그 사랑이요 속상했던 그것도 다 녹히고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쉬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용서 쉬운 거 아닙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2011년 11월 달에 선교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큰 그림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작게는 가정을 통해서, 크게는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그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퍼즐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자기들 한테를 찾아서 퍼즐을 서로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다가 마침내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기획한 놀라운 큰 그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맞도록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탄자니아를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탄자니아를 신속하게 홍보하려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고요. 탄자니아 환영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가는 길을 이렇게 자세히 그려놨으니까 여러 노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는 25개주와 잔지바가 앞에서 탄자니아라는 탄가니카 플러스 잔지바에서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됐고 53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탄자니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죠? 이거 봐가지고 소용없어요. 발 담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킬리만자로가 저 사진 좋은 사진이라 저거 캡처했는데 저렇게 멋있는 데예요. 그리고 세렝게티, 응고르응고르, 환상의 인도양, 잔지바. 다음번에는 이번에 1월 달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번에는 필히 저 킹크랩을 원도 없이 드시게 만들겠습니다. 가재도 싸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눈이 이렇게 요렇게 좁쌀만이 좁아가지고서 나 잘 못 봤는데 지금은 이제 딱 이제 넓게 보게 되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탄자니아는 주변 8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렝게티와 같은 국립공원. 세렝게티는 남한만 해요.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가 남한만 해요. 보통 이 정도는 돼야 뭐 얘기가 되겠죠. 9개나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항구 다르 에스 살람이라는 뜻이 평화의 항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학이 있고요. 지금 탄자니아가
6%에서 7% 성장하고 있고요. 분명 탄자니아는 축복의 땅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난과 분쟁이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문제가 가난과 분쟁으로 시작되고 질병과 사망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대 환경이라 덥고 200년이 넘는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좌절감과 거짓, 잘못을 불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꽤나 있는데 기도와 찬양이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찬양이 더 뜨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찬양을 부른다면 하꾸나 문구까마웨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나오면은 그냥 입만 딸싹거리는 게 아니라 춤이 나요. 하꾸나 문구까마웨. 그런데 문제는 기도와 찬양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이원론적인 구원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도 희박합니다. 더군다나 이슬람이 수니파와 그 다음에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에 속하는 탄자니아는 특별히 민속 이슬람입니까? 그러니까 전통 종교와 수니파 이슬람이 합해가지고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동네이기도 합니다. 탄자니아의 전 영역에 모슬렘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더십이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은 참 괜찮은 대통령이에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는 근본적으로 사단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선교지로서 긍정적인 면은 이 120개 되는 종족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것, 언어가 하나 됐다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큰 소리 친다는 것, 그 다음에 종교적 갈등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자원과 두뇌가 있다는 것, 경제 성장이 있다는 것, 열정적인 기도와 전도가 있고 선교의 추수기가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탄자니아 선교가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강압적인 선교를 했어요. 혼합주의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선교가 됐고요. 개신교는 이원론적인 선교, 그리고 식민주의에 편승해가지고 억압하는 그러한 개신교였지만은 이제 한국교회 개신교회 우리 선교회에 나가야 될 길은 바로 이제 이원론적이고 선교사 주도형인 사역에서 현지인이 직접 하도록 현지인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한국마음 선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해서 연합하여 큰 거대한 선교를 하는 것,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국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리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문제점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탄자니아는 지금 아프리카의 빌 게이츠라는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을 할 때 돈을 받는 돈도 얼마 없었지만은 저도 돈 내고 교인들도 돈 내게 해서 같이 돈 내서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선교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선교사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선교사 떠나면은 죄다 팔아먹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은
빵 나눠준 것 못지않게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부의 선교 전략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는 이거 말씀해야 재미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팀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성 강하니까 다 위쪽 지역에 몇 사람, 이쪽 지역에 몇 사람, 이쪽 지역에 몇 사람 다 흩어지게 사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묶었다는 시끄러웠을 텐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략 기반 조성과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한인교회와 같이 연합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교로 교육을 통해서 목사를 배출했고, 장로교단을 PCT라는 장로교단을 세웠습니다. 이게 신학교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 지역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무슬림들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칩니까? 예? 성경? 얼마나 가르칩니까? 여기도 애들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2시간씩. 오후 2시면은 초등학교들이 학교 나오는 거 뭐라고 그러지? 하교. 한국말도 생각 안 나네. 하교 하는데 3시부터 5시까지 코란 학교를 무조건 가야 돼요. 꾸란 학교.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전부 거기를 가서 거기서 연불과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그 구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쇠뇌가 되는 거예요. 북한 애들처럼.